사랑하는 중등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 5일 뒤면은 12월 15일 성탄절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예배 드릴 때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딱 경건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이제 거의 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코로나가 아직도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평택에도 요즘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지켜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성탄절을 기념해가지고 특별히 누가복음 설교로 잠깐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가서에 관한 거는 제가 이제 밴드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죄송해요.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만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을 기념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공통된 공휴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석가탄신일 그리고 성탄절 또 크리스마스 정도가 공통된 공휴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조금 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하면. 어쨌든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종교나 인종이나 국적을 막론하고 누구나 같이 함께 기뻐하면서 선물을 나눠주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합니다. 12월 25일.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서로 다른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크리스마스와 성탄절이 서로 다른 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하고 성탄절이 어떻게 달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알아보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나눠주는 날이요. 아니면 오늘은 연인들과 함께 기뻐하는 날이죠.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런 날 아닐까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성탄절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 예수님이란 사람이 태어난 날 아니에요? 자, 두 개의 질문을 던졌는데 두 개 다 다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봅시다.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이제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것으로부터 유래가 된 게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마 크리스마스가 연인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선물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뭐 이쁜 선물을 포장 박스에 넣어가지고 자기 전에 이렇게 머리맡에 놔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성탄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앞으로 크리스마스가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성탄절이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성탄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려고 하셨습니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어떤 약속을 잡아놓고 있었습니까? 압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약속 하나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그냥 친구들이랑 놀려고 아니면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것이 아마 90%의 학생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성탄절 날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오늘 같이 함께 본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약간 그 앞에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목자들에게 밤에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새벽에 그 목자들이 이제 밤늦게까지 양들을 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밤늦게까지 있어요? 집에 안 가고?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하죠. 늑대가 올까봐. 아니 포식자가 와서 우리 양들을 잡아갈까봐.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양들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도 무서운데 저쪽에서 사람 형상이 뭐야 이럴 텐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밤에 갑자기 천사가 호련히 딱 나타난 그래서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 천사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목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떨지 마. 야 무서워하지 마 목자들아. 내가 지금 너희 놀래키려고 온 게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 무서운 소식 전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야. 무서워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이 미칠이 crazy가 아닙니다. affect, 영향을 끼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소식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미쳐요? 온 백성이래요. 다시 말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인간이라는 사람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는 그 소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이게 굉장히 특별하게 들리는 이유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소식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소식을 생각하면 공통점이 같지 않은 이상 서로 이 소식에 대해서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A그룹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에버랜드 새로운 놀이기구가 생기기를 굉장히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B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에버랜드 새로운 놀이기구가 생기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알바생들? 혹은 공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옆 동네에서 굉장히 그 공사 짓는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시끄러운 게 싫은 사람들이, 아니면 혹은 새로운 놀이기구만 생기면 타겠다고 쫄라대는 아이를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이겠죠. 어쨌거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A, 여긴 싫어하니까 B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에게 에버랜드의 티익스프레스보다 더 재밌는 새로운 롤러코스터가 생깁니다. 탁 하고 소식을 전해줬을 때 당연히 반응은 두 개겠죠. 좋아하고 싫어하고요. 자, 이 비유가 좀 이상하다면 더 큰 기쁨의 소식을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이 생긴다는 얘기가 종종 이렇게 들려요. 실제로 영국이 이렇게 예방접종을 맞고 있죠. 영국에서는. 자, 모든 인류는 감염될 수가 있으니까 백신은 정말 기쁜 소식이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와 진짜 이제 백신이 나오는구나, 우리가 드디어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싫어할 거예요. 세상에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배달이 주된 업무인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돈을 좀 번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입이 낮아지죠. 그럼 백신이 나오는 게 그렇게 기쁠까요? 싫을까요?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도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수입이 낮아지니까 아마 싫겠죠.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공통점으로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소식을 전해주더라도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로서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천사가 전한 소식은 조금 달라요. 제가 이걸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 천사가 전한 소식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뭘로 하나가 돼요? 죄인으로 하나가 됩니다. 죄라는 문제는 모든 인류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순간부터 그 이후로 난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천사가 전하는 기쁨의 소식은 당연히 하나의 공통 분모로서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쁠래야 기쁘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누군가는 기쁘지 않게 받을 수 있잖아요 라고 누군가 저한테 얘기한다면 저는 당연하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준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기쁨을 미치는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신 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날, 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그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하는 날일까요? 천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전하려고 왔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못할 만한 그 기쁜 소식을 천사는 전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성탄절에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죠. 전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노숙자 할아버지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은 그 독생자가 태어난 날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고 나하고 하나도 공통분모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복음을 딱 전했을 때,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이 기뻐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그럼 공통분모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해요. 믿지가 않는데 예수께서 태어났어? 나는 그 사람이 태어났다고 생각 안 해. 그게 믿어지면 당연히 기쁜 소식이겠지만 나는 그거 믿지 않아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도 이 성탄절이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게 그렇게 막 크진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게요? 먼저 붙잡아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야 될까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막 예수님 십자가 막 지셨던 그 언덕 막 세우는 다음에 이거 보이지? 이게 증거야 하면서 막 믿도록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어떻게 우리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요, 우리의 믿음은요, 약속을 의지할 때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산타를 믿었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산타를 어느 순간부터 믿지 않게 되었죠.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어서요? 아니요. 제가 그 믿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압니다. 산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산타가 계속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줬다, 그럼 여태까지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실망하기 시작했을 때, 산타가 선물을 주지 않기 시작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산타에 대한 믿음이 깨어졌을 겁니다. 약속이 깨어진다면, 지켜지지 않는다면 믿음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보여줍니다. 바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거를 배울 수 있어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냥 구주가 나셨다가 아니에요. 어디에 나셨어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나신다는 건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사이에 400년이 넘는 간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400년 이상 그 훌쩍 넘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준 약속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미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게서 누가 나와요? 구원자가 나온다는 얘기를 미가는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나와요? 구원자가 나옵니다. 또 이사야도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전에, 400년도 훌쩍 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이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과 약속, 또 언약과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되고 안 먹으면 살게 되라는 것을 약속하시죠. 신약에 와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게 되고 믿지 않으면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약속을 해오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심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약속을 굳이 지키시면서까지, 이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들을 찢어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십자가에서 찢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약속을 왜 굳이 지키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게 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이 찢어 죽는 역할을 할지라도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누가 기뻐하죠? 바로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자, 목자들이 이제 이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어디로 가요? 마리아에게로 뛰어갑니다. 그 구육간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를 보려고 뛰어가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을 받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약속을 받더니,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더니 진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찬송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랬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한다고. 성탄절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곧 크리스마스가 이제 오지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날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지키신 날이, 또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남들에게 전하는 그 날이 그저 그냥 선물만 나눠주고 그냥 뭐 행복하게 지내고 게임이나 막 밤새도록 크리스마스에 다들 뭐 아이템 이벤트 막 받고 이런 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기쁜 소식을 누군가한테는 전하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시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심의 사건, 그 목자들이 양떼를 치던 가운데 천사들을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탄절 기간 동안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즐거움을 더 느끼고 온 세상에게 미칠 그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에 또 기뻐하며 이것을 전하는 자로 선택받았음에도 기뻐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전도사님 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좀 움직였어요. 왜냐면 발이 너무 시려가지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27일인데 12월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뵙겠습니다.